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가페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과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도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이들로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한 전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귀와 모든 것들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회 우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을 같이 지켜본 증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3년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과 치유 그리고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그렇게 3년간 사역을 하게 되고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한번 3일 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로마 병정들 그리고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혀 가서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경험하게 되지요. 채찍에 맞으십니다. 침을 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살이 뜯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후에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3일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그 훔쳐간 시신들이 부활했다,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속일 수 있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게 로마의 경비병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빌라도라는 이 유대 총독이 너희들도 경비들이 있으니 그들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시신이 딱 묻혀져 있는, 안치되어 있는 이 동굴의 앞에 큰 바위로 그
바위로 막게 되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보초병들이 서게 되지요. 그리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러 가는 첫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인 마리아라는 그런 여인들이 찾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경비병들과 그리고 무덤의 돌문으로 큰 바위로 그 무덤을 가려놨는데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문 열려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나머지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했을 때 두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계실 때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무나 흥분되고 놀란 나머지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이 여인들이 환상을 보았다,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갈망했던 베드로라는 제자는 그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묻혀져 있어야 되는 시신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발견하게 되지요. 어찌됐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는 못하고 이 베드로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젠 드디어 자신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한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11명의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보라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인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도마였어요. 이 도마는 내가 당신이 예수인지를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봐야지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의심이 많은 눈초리로 부탁을 하죠.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만져보아라라고 하지요.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봅니다. 창자국에 손을 넣어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도마는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확신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주님을 이 기쁨의 소식, 이 희망과 그리고 이러한 용기와 능력의 이러한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간 함께 그들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죄의 길을 해결하는 분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올라가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이 바로 나의 부활의 증인들이니 너희들이 가서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바로 너에게 돕는 영을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가장 큰 목적과 그런 역할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 구원의 사역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성령님, 바로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과 함께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그 죄를 해결한 사건인 십자가와 3일 이후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을 많은 친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서 언제나 기쁨과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그러한 기쁨과 그런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아픔이 치유로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그러한 은총의 그런 메시지들, 축복의 메시지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바로 이런 기쁨의 메신저로서 많은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